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장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섯 번째 논쟁은 4장과 이제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제가 손을 보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우상숭배와 그 다음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공통분모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에 대한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네 번째에서도 결국 뭘까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논쟁은 어디부터냐?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2장 17절부터 이제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한번 보시면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시비가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들의 항상 이 시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는 게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논쟁 마지막 절인 5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죠. 3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제가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레위 계통이잖아요. 그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결국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죠. 3절에 그가 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세 번째 논쟁과 네 번째 논쟁이 이렇게 같은 주제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거짓이라 했는데 이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심판은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5절 자체를 보니까 유다에 있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발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논쟁이고요. 다섯 번째 논쟁은 이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다섯 번째 논쟁은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가 그랬잖아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이르기를, 이들이 이제 또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8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뭘 본 거예요? 이들의 이제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했다고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보세요. 제물도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뭐 저는 것이라든지 흠 있는 것이라든지 병든 것, 그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와 그 기타 이제 봉헌물을 제대로 다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11조를 이제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거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고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사실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주 이제 자그마한 어떤 속국도 아니고 나라이지만 속국도 아니고 하나의 속주 정도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하나의 어떤 속주의 개념이고 그들은 완전히 다 멸망한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이제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지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전과 같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제 경제적인 궁핍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겠냐는 거죠. 다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번성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들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이들은 지금 이 정도 드리는 거, 우리의 상황에서 이 정도 드리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더 드릴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때야 될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때야 될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고 그죠? 다 이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드리는 어떤 예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드렸는데 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상황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 떨어지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11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 한 것이 이 11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11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와 우리의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감사의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왜 11조겠습니까? 11조가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사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표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아무튼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습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였다. 너희들의 한 꼴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이 이제 13절부터 4장 3절까지인데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이르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그죠? 이들이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이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지금.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도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속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결국 이게 뭘까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들이 복을 받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나는 잘 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거. 야, 이게 맞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10편 73편을 여러분 잘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10편 73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처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해보셨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상황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히 일가 친척, 뭐 형제들,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우리들은 예수 믿는데 안 되냐?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논쟁할 거리잖아요. 그죠?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으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0편 73편을 잘 보라 한 거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이 4장 3절까지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면서 말라기의 결론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